네,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찾았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를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완성을 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고 미성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번 시간에 18장은 사실 17장의 연속선상에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18장에서는 17장에 나오는 그 음녀의 심판, 이 음녀는 타락한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 그의 영광으로 땅이 어떻게 된다? 환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해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살폈죠.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것이 복음이고 은혜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환하여지다가 헬라어로 포티조라고 했잖아요. 포티조라는 이 헬라어는요, 맑게 하다, 조명하다, 빛을 쫙 비춰주는 거죠. 알려주다, 가르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환하게 해주신다는 것, 빛을 비추신다는 것은 바로 누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것을 뜻해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가르쳐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땅이 환하여지는 영광의 역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오는 것이 어떤 역사냐 하면 바로 무너짐의 역사예요. 무너짐. 그래서 바로 3절, 2절에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이르되 무너졌도다 그래요. 나라는 우상이 무너져 내려야 하는 역사고 나라는 실존을 알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의 장막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가망 없음, 그런 자기 부인의 무너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치고 있는 외침의 내용이 뭐다? 무너졌도다예요. 무너졌도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무너짐이 멸망입니다. 여러분. 멸망이에요.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무너짐 가운데 살다가 완전히 언젠가는 무너져 버립니다. 사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무너짐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다,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죠. 이 무너짐이 반드시 있어야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사실은 이 무너지는 역사예요. 무너짐이 있는 거예요, 무너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 끝부분에 제가 오늘 요한복음, 마태복음 내용들을 조금 다시 우리가 살피면서 이 무너짐이 어떤 무너짐을 갖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이 요한계시록과 연결해 설명해 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의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복습해서 이 무너짐이라는 것이 어떤 무너짐인지 좀 알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일요일날 공부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뭡니까? 2장에서 나오는 게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여러분? 바로 성전, 어떤 사건이에요? 성전을 갖다가 무너지게 하는 사건이죠. 성전 무슨 사건이라고 하죠? 이걸 보통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건 성전 정화 사건이라기보다는 성전 허물기 사건이에요. 성전 파괴다 그래요. 성전 파괴. 왜냐하면은 정화라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뭔가 있는 걸 갖다가 깨끗이 해서 다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정화 사건이라고 보통 신학자들이나 주석서를 보면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제를, 이거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은 분명히 성전 정화라는 어떤 의미에서 이 사건을 갖다 버리신 게 아니에요. 완전 이거는 무너져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정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실 신학자들이나 보통 목사들이 얘기한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가엽다. 이 해석이 가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오시면 여러분이 어떤 변화되는 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물론 우리의 모습들은 여전히 육 가운데 그대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새로운 자들이에요. 그래갖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요한복음 2장 13절로부터 우리 가볼까요? 2장 13절부터 나오는 이 성전, 이게 무너지는 사건, 성전 파괴 사건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어요. 성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죠. 13절부터 해서 22절까지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계신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건은 사실 어느 사건 다음에 나오죠? 어느 사건 다음에 나오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다음에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실 예수께서 이루실 천국잔치의 완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천국잔치라는 것이 어떻게 완성되는 것인가를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나오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치들. 그 중에 처음에 등장하는 장치가 정결 예식에 쓰이는 비어있는 돌 하나니. 그죠? 거기 원래 물로 차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비어있다 그래요.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율법을 상징하죠. 율법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게 비어있단 말이에요. 6개의 돌 하나니. 7이 아닌 6이라는 것은 완전수 전에 불완전수잖아요. 이건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율법은 완전할 수 없다. 그죠? 거기 비어있어요. 비어있다는 것은 율법으로는 생명이라는 것을 창출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불완전성. 그래서 잔치의 포도주가 어떻게 되죠?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잔치가 돼요? 못 뜨게 되는 거죠. 포도주가, 여러분 유대의 그 결혼잔치는 무조건 포도주가 있어야 됐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게 장치로서의 역할이 끝났다는 거예요. 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저주죠, 저주. 그죠?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잔치의 모습을 보여요. 이 세상 잔치는, 여러분, 율법으로 인간들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할 수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죠. 그런 가망 없는 잔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꿔버리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이 어떻게 돼요?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포도주로 인해서 단치가 이제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천국 잔치는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요. 천국 잔치가 우리에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잔치인데 예수 때문에 그것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인한 그 천국 잔치의 모형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가나의 혼인 잔치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에게 있게 될 그 천국 잔치는 인간의 율법 지킴이나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 인간의 의가 아닌 오직 누가 이루신다? 예수께서만 이루시는 잔치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이 어떻게 다 순서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표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인간들이 그것을 그 표적을 통해 예수를 봐야 되는데 표적 자체, 이 세메이라는 게 뭐예요? 가리키는 거잖아요. 누굴 가리키는? 예수를 가리키는 것들이 표적은 다, 그죠? 그런데 표적을 통해 그들이 예수를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오해가 일어나요. 오해.
그러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니까 지네 마음대로 이걸 갖다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오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그것을 교정하시죠. 그걸 강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 표적, 오해, 강해 순서로 계속해서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표적 아닙니까?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이걸 갖다가 오해하잖아요. 여기서 천국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천국 잔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된다는 것을 봐요, 못 봐요? 못 본다는 거예요. 이 기적만 보는 거예요, 기적. 이 자체, 이 표적 자체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갖다가 정확히 설교하는 설교를 제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다들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오해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그리고 저희는 이게 제가 하도 여러분 같이 이걸 많이 나눠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당연히 천국잔치를 모형하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나누기 전에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내용들은 다 뭐냐면은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더라도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돌 항아리, 비어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갖다 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인들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성적으로. 물을 채워서 근데 하인들이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설교에서 그 하인들의 믿음을 강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설교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죠? 맞죠? 예전엔 다 그렇게 들으셨잖아요. 제가 어느 결혼식장에 그 얘기 드렸나? 어느 결혼식장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는 걸 제가 가서 제 아는 청년이 결혼한다고 그래갖고 축하해주러 갔다가 이걸 주제로 그 결혼 주례식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둘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요? 이 가정에 항상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해라. 이게 믿어지지 않더라도 순종해라. 이성적으로 이게 뭐지 해도 그냥 목사님이 말하는 거 그대로 들어라. 그러면 복이 임할지어다. 이게 여러분 주제였어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갖다 얘기하면서. 그죠? 보통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걸 오해라 그래요. 사람들은 어디에 지금도 이 초점이 가 있는 겁니까? 예수께 가 있어요? 기적에 가 있어요? 기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설교 끝나고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내 삶에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이걸 오해라고 해요. 그때도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인간들은 표적에 집중하는 표적에. 그저 이걸 통해서 내 유익, 그죠? 내 영광, 내 가치, 이거 쌓으려고 하는 이걸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갖다 설교하는 사람들을 우상숭배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실. 그죠? 이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를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 잔치는 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언약의 성취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천국 잔치가 있다 없다? 없음을 깨달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다시 이제 알게 해주시려고 그 다음에 강해를 해주시는 사건이 뭐냐면은 어떤 얘기들을 통해 강해를 해주시냐면 이 지금 성전 파괴 사건과 그 다음에 니고데모 이야기,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이 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인간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다시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물론 인간들이 이해 못하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 다음에 이 성전 파괴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파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 잔치는 오직 예수께서 홀로 이루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로만 되는 것을 갖다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들이 표적에 집중하고 있는 그 시선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누구께로? 예수께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 파괴 사건을 다시 한번 조금 본다면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몇 월에 6월절을 지냅니까? 4월에 지내요. 4월에. 이 6월절은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절기인지? 그죠?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선주와 문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살게 하시는, 그죠? 패스 오버.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피를 보고. 이 피는 누굴 상징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죠. 그죠? 그래서 그 절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그 다음에 땅에 묻히신 부활,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징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거 절기에 대해서 한번 살핀 적이 있는데, 다음에 또 시간 되면 그거는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의미하는 분은 간단히 말해서, 쉽게 말해서 예수예요. 그죠? 여러분, 그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졌던 곳이 당시 어디입니까?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혈과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다 예수예요, 사실. 그죠? 자체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이 이루어짐을 보라는 것으로 어린 양이 등장하고 성전이 다 등장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보게 하는 장치들이에요. 그죠? 인간들이 어린 양을 성전에서 바치는 그 행위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하죠. 그것이 오해죠. 잘못된 거예요. 율법 지킴, 절기 지킴, 그 의로 구원이 된다 여겼던 그 오해에 대한 강해로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성전 파괴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의를 깨시는, 그 성전을 허무시는 거예요. 사실 6월절 어린 양과 그 제물된 어린 양이 바쳐지는 이 성전은 사실은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다 모형이죠. 이걸 갖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림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모델하우스다.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는 뭡니까? 진짜 집이 오면 어떻게 돼요? 허물어지잖아요. 그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진짜 집이 오기 전에 이런 게 올 거다라고 보여주는 게 모델하우스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절기, 어린 양, 이 성전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모델하우스, 그림자, 그런 모형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실체가 오게 되면 이 모형은 어떻게 돼야 돼요? 파괴돼야 돼요. 있으면 안 되죠. 실체가 왔는데, 그죠? 헷갈리잖아요. 사라져야 맞아요. 실체가 오셨으니 더 이상 모형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안 한 거예요. 당시 성전은 모형으로서 성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야 했는데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으로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 자신들의 육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거죠, 성전을. 그래서 성전의 실체가, 성전의 그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상.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하면은, 당시 20세 이상 성인 남자들은 매년 몇 번? 3번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죠? 그때 이방인들 중에 개종한 남자들과 또 개종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남자들까지 다 같이 모였어요. 그 수가 대략 13만 명이었습니다. 13만 명이 예루살렘에 1년에 3번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는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남자만 모인 게 아니고 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때 모인 숫자가 그래서 1년에 3번 모이는데 100만 명 정도가 모였어요. 100만 명. 엄청난 수입니다. 옛날 숫자는. 지금 100만 명이면 지금도 어마어마하지만 여러분 예전에 그 인구에 100만 명이면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13만 명의 장정들이 각각 양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전체에 피냄새가 진동했었어요. 피냄새가. 13만 명이 양들을 잡아서 드리는 양의 숫자가 25만 마리였어요. 어마어마했죠. 25만 마리 여러분. 그 당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런데 뭘 지불해야 됐었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속전이라는 게 있죠. 그걸 갖다가 성전세라 그래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세를 갖다 냈어야 됐어요. 성전에 들어갈 때. 얼마 내냐면 반세계를 냈습니다. 반세계. 이거는 보통 남자가 이틀 일하는 노동에서 버는 돈이에요. 이틀 동안. 이건 성전에 들어갈 때 그걸 내야 됐으니 여러분 굉장히 많은 돈을 내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틀 일한 돈을 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러 올 때 이틀 일하는 돈을 예배 때마다 내야 돼요, 여러분. 엄청 많이 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절기가 되면은 성전 마당에 환전상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당시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화폐였습니다. 로마에 점령당했잖아요. 그래서 로마 화폐가 통용됐는데 이 로마 화폐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면은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 돈을 성전세로 내기가 찝찝한 거죠. 하나님께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당시 세겔이라는 유대 돈으로 바꿨어야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환전을 하면서 내는 수수료가 성전세 50%에 해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환전료를 낸 거예요, 여러분. 반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도합하면은 거의 한 반세겔 아니면 한 세겔 정도, 그러니까 한 3일치 일한 분을 갖다 내는 정도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낸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앞마당에 환전상들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환전상을 관리하는 기관이 산헤드린궁이었습니다. 산헤드린 종교 집단이었죠. 지도자, 그죠? 그 공회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엄청난 부를. 그리고 또 제사 지낼 때 들어지는 양은 여러분 율법에 보면 흠이 있으면 안 됐었어요. 근데 보통 그 양을 갖다가 집에서 키우던 양을 데리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디아스포라들 먼 거리에서 1년에 한 3번 모이는데 그때 그 양을 끌고 그 예루살렘 성경까지 올 동안 그 양이 여러분 다 마르거나 잘 못 먹으니까 마르거나 흠이 있게 될까요? 없게 될까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제사로.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예루살렘 근처에, 이 성전 근처에 양을 기르는 이 목장과 그 다음에 네 곳에 그 양을 갖다 사고 팔고 하는 가축 시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그것을 사서 드려야 됐어요. 제사 드릴 때. 근데 그 양들을 갖다 키우고 양들을 관리하고 양들을 갖다 파는 그 가축 시장을 갖다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요 어떻게 해서 되냐면은 유대인들이 뽑는 게 아니었어요. 로마가 뽑았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갖다 점령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만큼은 로마 황제의 임명입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로마에게 잘 보여야 되겠죠? 그냥 들어가는 돈도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면요, 자기가 낸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드렸던 여러 가지 공들, 돈들, 물질들 이런 걸 거둬들이고 싶은 욕망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서 그것들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시 뽑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엄청난 부를 또 축적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이 죄인들의 총체적 모습을 이 성전이라는 이곳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뭐예요? 다 내 배가 신이 된 자들, 내 배가. 여러분들 빌립보 성가에 보면은 십자가의 원수가 어떤 자들이에요? 내 배가 신이 된 자들. 하나님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는 거죠. 성전을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고 다 그런 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셨음이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면 이런 제사적인 행위들이 사실은 이제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성취가 싫겠죠. 그게 없어야 자신들의 행위로 계속해서 의의를 축적할 수 있고 그래야만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계속 축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가 신성노동자이고 그 예수가 싫은 겁니다. 결국은 내 배 채우기예요. 내 배 채우기. 지금 교회들의 모습도 사실은 별반 다름이 없다. 인간들이 다 지 유익 위해서, 목사들이 다 배 채우려고, 그렇죠?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함께
배채우기 하는 거죠. 배채우기. 교회가 커지고, 그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 삶이, 그죠? 내 배가 채워지고, 유익, 내 유익, 다 거기 걸려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전이 나라는 우상 숭배를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참 성전이신 주님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내쫓으고 성전 그런 것들을 다 엎어버리시고 완전히 깡패 여러분. 그죠? 모형을 허물어 버리시고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근데 재미있는 것은 19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 보면은 1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성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나오스라고 했어요. 나오스. 여러분 이거 다 공부하신 건데 기억나실 수도 있고 안 나실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나오스. 그죠? 이 나오스라는 헬라어가 19절에서 성전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4절에도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4절에 나오는 성전이라는 단어는 나오스라는 단어가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쓰냐면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에론. 그러니까 다른 헬라어를 썼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은 같은 성전인데 헬라어 원어는 달라요. 그럼 이 차이는 무엇이냐? 14절에 쓰인 단어 히에로는 성전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그 건물부터 해서 그 앞마당, 그죠?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성전이라는 그 전체를 의미해요. 근데 19절에 쓰인 나오스는 성전 건물 자체만 의미해요. 영적인 면으로 이걸 다 해석해보면은 이 19절에 쓰인 나오스라는 단어는 성전 건물 자체를 의미한다는 것은 육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육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나오스예요. 그렇죠? 이 성전의 겉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모습. 그래서 이 단어가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성전을 허물어라 하실 때 사실 그 성전은 그래서 예수님의 육적인 몸을 뜻하는 거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일으키리라. 에게이로. 이게 뭐냐면은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다. 잠자는 자를 깨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부활을 뜻하는 것이죠. 부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해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을 허물라 했던 이 말씀도 바로 십자가 부활을 상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실. 주의 말씀이 모두 주님께서 이루신 언약의 완성,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시는데도 죄로 눈과 귀가 닫힌 인간들은 그 예수를 보지 못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 대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그들은 어떻게 해요? 조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 보면은 그래서 그 예수를 갖다 표적을 통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 같은 데 보면은 제하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흘리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도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건 율법이에요.
이거 해라. 그러면 하면은 복 받고 못하면 저주받고. 근데 인간들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누굴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누굴 봐야 돼?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요나의 사건도 예수의 사건이고 지금 이 성전의 무너짐의 사건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야, 이 성전 허물어. 내가 사흘 만에 세울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조롱하는 거죠. 왜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야, 네가 이거 허물면 사흘 만에 이거 짓는다며 너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뭐하니 거기서? 조롱하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체가 이미 성전이 허물어지고 새로 짓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인데도 인간들은 그걸 봐요? 못 봐요? 못 본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린 예수를 못 보게 되는 자들이 있다.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바라보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들, 죄로 죽어있는 성전이 된 성전이 우상이 된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전된 당신의 육을 십자가에서 허물어뜨리시는데도 죄로 죽은 그들은 그들을 모른 채 조롱하는 거죠. 이 성전 파괴 사건은 우상이 된 나라는 그런 죄된 성전으로 십자가에서 허물어지심으로 인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새롭게 성전으로 지음받게 되는 그런 우리에 대한 얘기죠. 그런 예수의 은혜에 대한 얘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참 성전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만 참 생명들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홀로 무너지게 되는 것은 멸망이지만 예수 안에 무너지게 되는 것은 생명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도 이 성전 파괴 사건이 또 나오죠.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보면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을 보면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대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에 가셨더니 가서 보시니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이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신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의 상과 비둘기 펴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며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니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했던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똑같이 성전 파괴 사건이죠. 그죠? 근데 다른 부분이 있죠. 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성전 파괴 사건은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 파괴 사건과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성전 파괴 사건은 앞뒤에 어떤 사건이 딱 등장합니까? 앞뒤에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등장해요. 이걸 또 어떤 구조라고 그랬죠? 성경 안에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랬죠. 샌드위치죠. 그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성전 파괴 사건 앞뒤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딱 나왔다는 것은 무화과나무 사건과 무화과나무가 저주당하는 이 사건과 성전 파괴 사건이 어떤 사건이다? 같은 사건이다. 오히려 이 성전 파괴 사건을 앞뒤에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왜 성전 파괴 사건과 같은 사건일까? 이게 왜 같은 걸까, 이게? 이 말씀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몇 번 나눴지만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보면 절대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보여주실 때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듯이 그 표적 때문에 우리 예수를 보게 되고 요나의 표적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성전을 허물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도 똑같은 사건이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내용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잎사귀가 아주 무성한 그런 무화과나무를 발견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마침 주님께서 그때 시장하셨대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가서 열매가 있나 없나 보세요. 그런데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잎만 무성했던 거예요. 마치 보기에는 열매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아름답게 잎이 무성하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 안에 열매가 맺혔겠구나 생각이 들겠죠.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그래요. 그냥 당연히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 열매 없는 나무를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본문에 보니까 저주하시죠. 저주하시고 그 나무는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 그죠? 죽는 거죠. 여러분 이걸 갖다 문자 그대로 보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얘기 다 아실 텐데 여러분 한번 복습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무화과나무 때가 아니니까 열매는 없을 텐데 주님이 그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주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아셨죠. 당연히 아니죠. 그럼에도 왜 저주하셨을까요? 저주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럼 주님 다 아시는데 왜 저주하세요? 당연히 없지. 그죠, 여러분? 그런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이 부분을 갖다 해석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중이라 굉장히 성격이 굉장히 지금 예민하시다. 그리고 더군다나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더욱 예민하다. 그러니까 지금 열받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열받게 하는, 주님의 기쁘심을 갖다가 해치는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열매 맺는 자들이 되자, 이렇게 설교해요. 보통 이 얘기를 하면서. 진짜로 저는 그렇게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열매 맺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니까 열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순종해서 열매 맺는 자들이 돼서 주님의 뭐가 되자? 기쁨이 되자. 보통 이게 설교한다고요. 이 본문을.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아닙니다. 주님은 왜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에 가셔서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자 저주하시고 말라 비틀어지게 하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왜 십자가가 와야 되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성전의 무너짐,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는 말씀, 이 성전의 허물어짐이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나중에 다 말라 비틀어져 저주받아서 이게 바로 성전의 허물어짐과 같은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 무화과나무를 무엇에 비유합니까?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 비유하죠.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면은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로 방에서 포도를 만난 바 차였으니 너희 조상들을 보기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를 봄같이 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는 자들이어야 한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없는가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게 문제예요. 왜?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우리입니다. 그죠? 우리 전체의 상징적인 모습이잖아요. 이 죄인들의. 문제는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자신들이 실존을 갖다 그들이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사드림, 절기 지킴, 율법 지킴이라는 그런 행위들로 하나님 앞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내놓아서 그것을 의로 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그래서 열매가 많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아름다워 보여요. 그럴듯해 보여요. 그죠? 굉장히 멋져 보여요. 분명히 열매 있을 거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죄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결론은 결국 어떻게 된다? 저주받아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이 무성해서 절대 말라 죽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는 결코 언젠가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들의 현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때가 열매가 맺히는 그 때가 아닌 그때 가셔서 저주를 퍼부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세요. 우리가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하고 우리 교회도 멋져 보이고 뭔가 잎들이 많이 열려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결코 어떻게 된다? 결국은 말라 비틀어지게 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저주받아 말라 비틀어져야 될 그 무화과 나무로 말라 비틀어지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세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의 허물어짐입니다. 우리가 허물어져야 되는데 누가 허물어지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허물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새 성전이 되게 하시죠,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을 똑같이 지금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다 저주 받아서 말라 비틀어져야 돼요. 근데 그 저주를 누가 받으셨다? 예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보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보면은 사람이 만일 죽을지를 보면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오르신 땅을 더럽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 말씀에 의거해서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무화과 나무가 받을 그 저주를 다 받아버리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저주받아 영원히 말라 비틀어져야 될 나무들이 주님께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다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는 열매 맺을 수 없었던 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풍성하게 받게 되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되게 해주신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1절 24절 아닙니까? 우리 조금 아까 읽었던 다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자 라삐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자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무화과나무가 주님께서 저주하셔서 말랐습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 굉장히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다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마름이 되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에, 여기서 산이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여러분, 산이 의미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예요? 율법의 삶 아닙니까? 신의 삶. 그 율법의 삶이 보통 바다가 의미하는 게 왜 저주의 바다잖아요. 이제 그 율법의 산이 다 저주에 빠져서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있게 되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래서 그 율법의 산이 저주의 바다에 빠져 이제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사라지게 되는, 무엇을 해도 여러분이 이제 예수 안에서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율법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해도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있었다면 이제 예수께서 그 저주의 산이, 그 율법의 산이 되셔서 바다에 빠지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은 이제 예수라는 생명 안에서 뭐를 해도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통해 있게 됩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믿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여러분은 열매 맺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뭘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라는 저주, 내가 말라져야 되는 그 마름이 십자가에 되셔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말라 비틀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믿는 믿음.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도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말하자 베드로가 주님께서는 바로 믿음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지 기도하고 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계속 이 믿음, 그 믿음 안에서는 이미 다 뭐예요?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다 이미 받았다, 다 완성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 안에서 이제 여러분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 이루심 안에서 우리는 다 무엇이 다 받은 자들, 완성된 자들, 다 이룬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거예요. 다 열매 맺는 거. 다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목말라 생수를 갖다 바라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서 오셔서 저는 더 이상 목마르기 싫은데 생수 좀 주세요. 그랬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바로 생수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마시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작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 여인으로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이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인에게는 생명으로 가게 되고 예수는 목마름이 있게 된 겁니다. 그죠? 바로 우리가 허물어져야 될 성전이 돼야 되는데 예수께서 허물어져야 될 성전으로 십자가에서 허물어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새 성전들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라 비틀어져야 되는데 예수께서 그 저주를 십자가에 받아서 말라 비틀어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해 죽어야 될 우리가 열매를 맺는 나무들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파괴 사건이나 모아나무 저주 사건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 제가 우린 이런 것도 문자 그대로 가고, 야,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로 옮겨갖고 저 바다로 빠지라 해도 될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아, 난 믿음이 없나? 막 그렇게 저 옛날에 진짜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어요. 주일학교 때 이런 것, 이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셔갖고요. 우리 집 앞에 아파트가 하나 크게 들어오는데 제가 가다가 저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아파트가 던져서 저쪽으로 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있어요. 그게 아직도. 믿음이 없죠.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다 뭘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설명하는 게 말씀이지, 여러분. 우리 이런 것도 다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갖다가 키워라. 믿음을 가져라. 다 누가 해야 돼요? 그 믿음 키우고 가지는 것도. 내가 해야 돼요.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좀 믿음이 여러분 많이 좀 있으셔서 우리 예배당도 좀 어떻게 옮겨지게 좀 여러분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될지어다?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럴 거예요, 보통, 그죠? 그래서 우리 막 기도해 하고 그럴 거예요, 예배당 옮길 때 되면, 그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의 뜻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냥 여기 계속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가 또 옮길 때가 되니까 여러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못 옮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하지만 때가 되면 또 우리가 찾고, 안 되면 하나님 막으시겠죠, 그죠? 우리가 열심히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지만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안 해도 나타나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은혜로 하나님께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뭐가 되던가요? 착각하는 거죠. 내가 하면 어느 정도 되니까 된다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이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도 우리가 설명해 주시는 게 성경이지.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뭐 이런 것도 되고 무슨 우리가 무슨 능력자라 뭐 예수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은혜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는 역사. 열매 맺지 못해 저주받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이제는 열매 맺는 그런 나무들로 예수 안에서 무엇을 해도 열매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역사. 이것을 누가 이루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주님 찬송드릴 수밖에 없는,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은 오직 예수께서 이루시는 역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오직 예수만 받으셔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말씀도 맞아요. 무너졌도다 이 바벨론. 이 바벨론, 이 음료, 이 지금 타락한 이 교회, 우리 다 무너져야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이 무너진 가운데 진정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라고 오늘도 계시록 말씀을 주신 거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